제가 유튜브에 구독해서 보는 채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널이 책을 요약을 해주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봤던 요약된 책 내용이 뭐였느냐면 은퇴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남자가 은퇴하고 나서도 아내에게 사랑받는 법. 은퇴한 평생 직장 다니신 남편분들이 은퇴 후에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대요. 돈 있어야 되겠죠. 또 건강도 있어야 되고 취미도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혹시 1위가 뭔지 아세요? 은퇴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거 1위. 깜짝 놀랐습니다. 가야 할 곳이래요. 매일 나갈 곳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사랑받는데요. 공감하세요, 권사님들? 남자분들이 은퇴하면 착각을 한답니다. 내가 평생 회사 다니면서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지금 내가 집에서 쉬어야지. 그래도 우리 아내가 내가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한 달 정도 좋아해 주던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한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출근해서 아내가 혼자 집에서 생활하던 그 생활 루틴이 이미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남편 출근하면 알아서 혼자 청소하고 음식도 하고 TV도 보고 또 외출도 하고 이런 생활 패턴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남편이 회사 다니는 생활이 익숙해진 것처럼 아내도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내 생활을 침범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내 루틴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내의 그 채널권을 뺏어서 남편이 할 일이 없으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TV는 그 모습도 꼴 보기 싫고 식사 때 되면 옛날에는 내가 혼자 알아서 먹고 아니면 나가서 먹고 했는데 남편 끼니마다 차려줘야 되니 이것도 속상하고 이 인간은 어디 갈 데도 없나 한대요. 그래서 은퇴하면 남자들이 꼭 갈 데가 있어야 된다고. 노인정에를 가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러 가든지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아이고 씁쓸하더라고요. 우리는 은퇴를 하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 출근하던 회사 더 이상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출근하던 일이 없어졌을 뿐이지 할 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일을 찾아내면 얼마든지 할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몰입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하항존직 은퇴식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은퇴시키고 왜 우리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아닌지 우리 서로가 다 알지요. 사실 항존직 은퇴라는 게 어쩌면 여기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는 크게 이렇게 느껴지는 일은 아닐 겁니다. 왜?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이 은퇴를 크게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은 시무장로님들이세요. 시무장로님들은 이 은퇴를 통해서 당회원 자격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10여 년 이상 당회원으로서 당회장인 목사와 또 다른 동료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또 결정해오고 하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감당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빨리 교회의 일을 먼저 아셨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진행되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아셨거든요. 당회원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주보를 봐야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아는 것도 많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없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왜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특별히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은퇴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온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또 권세로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또한 무려 2명의 왕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무엘이 왕이 세워지면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사무엘이 자의로 물러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면서 사무엘에게 은퇴를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은 강제 은퇴를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은퇴 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성막에 있던 실로에서 살던 사무엘이 그 실로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 라마로 내려가는 거예요. 낙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직 은퇴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곧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기까지 주의 품에 안기기까지 이 라마에 머물며 살아요. 그러니까 즉 이 라마로 옮겨가는 것은 곧 은퇴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고향 라마로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은퇴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따라하십니다. 또 거기에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무엘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실 때에 유목사야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목사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성도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세움받은 예배자입니다. 은퇴와 상관없이 장로의 직임, 치무의 직임은 내려놓을 수 있고 다른 직임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예배자라는 직분은 우리는 영원히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변함없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스웨덴에 제리 린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19세기 최고의 여성 소프라노였습니다. 이 제리 린느가 최고로 전성기 때 가장 인기 많을 때 짧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갑작스럽게 은퇴를 해버려요. 최전성기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왜 벌써 은퇴를 할까? 사람들이 제리 린느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때 제리 린느가 뭐하고 있었냐면 해변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절정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섰습니까? 그때 제리 린느가 읽고 있던 성경책에 손을 탁 살짝 얹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는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인기가 많으니까, 하도 공연이 많으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를 잊는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가수다, 나는 인기인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자기의 본분이었어요. 직업은 그 다음 문제고, 가수라는 신분은 그 다음 문제고, 내 진짜 직업은 예배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본업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예요. 항존직이라는 말을 가끔씩 오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오해하시느냐 하면, 한 번 임직을 받으면 영원히 장로고 영원히 안수집사고 영원히 권사고, 이게 항존직이라고들 오해하시더라고요. 본래 항존직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항존직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해야 될 직임, 이게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장로가 되면 영원히 장로다, 이게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에는 항상 목사라는 항존직이 있고, 장로라는 항존직이 있고, 권사라는 직임이 있고, 안수집사라는 직임이 있다. 이게 항존직의 의미래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될 직임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배자는 영원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직임이 바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은퇴 후에도 끝까지 예배자이셔야 돼요. 다음으로 사무엘은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사무엘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민족의 중보자로 살겠다. 이게 사무엘의 다짐이었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해요? 내가 이 기도를 쉰다면 나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기도자로서의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정말로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는지 사무엘이 살던 동네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라마 나요시요. 라마 나요시 무슨 뜻이냐면 라마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되는데, 기도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요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 라마나요시 충만한 지역이었는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칠 데가 없어서 사무엘의 고향으로 도망을 쳐요. 여기 가면은 좀 선지자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사울이 세상에 그 못된 놈이 거기까지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와서 이 라마나요시에 들어오자마자 성령에 취해서 막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군사만 보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울 왕이 열이 받아서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사울이 왔다고 어떻게, 사울도 성령에 완전히 충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정도로 라마나요시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 뜻해요? 사무엘이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타인들이 영향받을 정도로 충만한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사무엘을 누가 은퇴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은퇴하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무엘 은퇴 후에 사실 정치적인 영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사무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사무엘의 영향력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온 민족이 기도하면 사무엘이 떠오르고, 온 민족이 힘들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르고, 조금도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은 사람, 은퇴 후에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이마다, 직책마다 공동체에 끼쳐야 될 영향력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대가 하는 일과 7, 80대, 20, 30대가 하는 일과 7, 80대가 하는 일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어르신들은 그게 서운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젊은데, 젊은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나 서운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걸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고요. 내 직책에 맞는, 내 나이에 맞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이 없지만 영적인 영향은 더 커져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게 뭘까? 제가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께 개인적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면, 이렇게 설교하시면 그 시간에 몇 분의 권사님들이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따로 기도실에 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문화가 없어졌어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없어졌고, 얼마 전에도 혹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나, 제가 예배 시간, 제 설교하는 시간에 좀 찾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없어졌다고, 안 하신다고. 너무 그게 마음이 허전한 거 있죠. 뭔가 이렇게 내 이렇게 추진력, 엔진이 하나 딱 떨어져 나간 느낌. 그래서 우리 엄마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힘드시지만 주일날 돌아가면서 1부, 2부, 3부에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기도 없이 이 사역 못 감당하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은퇴 안 하셨어도 기도해 주세요. 나 할 일이 없다 하자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권사님의 기도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이 도전받을 것 3사람이 받고, 10사람이 도전받을 것 20사람이 받고, 위대한 사역입니다. 위대한 영향력입니다. 그 일을 끼쳐주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괜찮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은퇴 후에 살았던 또 하나의 모습은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은퇴 후 사무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면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사무엘은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다음 바로 구절 볼게요. 다음 구절 24절, 우리 파란 글씨만 시작.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이 섬겨라. 이게 사무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를 진실이 섬기는 것, 즉 사무엘은 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신앙인이란 어떤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진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기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사무엘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는 이런 기도를 했고요, 그때는 이런 일을 했고요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그게 사무엘의 그 라마 나요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사무엘을 따라 예배하고 사무엘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온 동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또 은퇴 명예 장로님들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웬만하면 알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또 병원 다녀야 되고, 폐에 숨이 쉬어지질 않아서 매주 병원에 가시는 분,
목사님 이번에 건강검진했는데 어떻게 해요? 또 감기가 낫질 않고 몇 달째 기침을 하시는 분, 성한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새벽이 되면 젊은 사람보다 먼저 나와 앉아 계세요. 먼저 앉으셔서 거기서 새벽 기도해야 하는데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렇게 고마워요. 아, 이게 어른의 삶이구나.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고 섬기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젊은 사람들이 힘들면 어르신들은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 더 힘든 몸을 이끌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감상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모습보다 그 모습이 더 감동스러워요. 물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예로운 은퇴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원로 목사님들 하셨던 말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90세 되신 한 어르신이 쓴 글이 인터넷에 있는데 감동받았어요. 읽다가 90세 되신 분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자막으로 띄워놓고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반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눈치가 있어야지. 조금 줄여서. 저는 젊었을 때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주위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 덕분에 60세까지 일을 하다가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은퇴 30년 후인 90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의 60년 연연의 삶은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비통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퇴직 후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왔습니다. 더 이상 이루어야 할 목표를 상실한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아왔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지금 제 나이 90세에 뒤돌아보니 꼭 3분의 1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저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90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0세 생일날 90세 때 나는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